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관한 설명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또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의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서 특히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희생 제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서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이 유월절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가족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족 수가 어린 양보다 적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과 함께 수를 맞춰서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되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적당한 인원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수가 좀 적어서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고기가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가 좀 적당하게 채워졌을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고 같이 그 고기를 나눠 먹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처사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함부로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게 마지막에 고기가 남겨져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불살라 태워져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침에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가 남겨지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가축의 생명을 그냥 함부로 소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인원을 모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족 수대로. 그리고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 이웃과 함께 인원을 맞춰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모으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 고기를 먹으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면, 어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 먹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고기를 먹고 있는 시간에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장자 죽음이 임해서 그 문 임방 설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들은 다 생명이 거둬지는,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같이 함께 고기를 나눠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장자 죽음을 피하고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나누고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 장자 죽음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나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나누라는 거죠. 오늘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그게 누구와 같이 나눠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또 그것이요, 그냥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나눠질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 우리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 내가 복음을 아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데 그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저해시키는 거예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해지고 나눠지고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양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흠없고 1년 된. 네. 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근데 그 가축의 종류는 뭘 지금 사용하고 있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어린 양이지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그냥 양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염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이 명칭은요, 그냥 어떤 통칭이라고 사용하시면 돼요. 6월절에 사용하는 제물을 말할 때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양과 염소, 이걸 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이제
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달 10일이 되는 날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이제 어린 양으로 쓸 가축을 정합니다. '아 내가 요거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그 정한 가축을 양과 염소를 14 일까지 보관을 합니다. 5일 동안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 일이 되는 날 해가 질 때 그때 이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5 일간 인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요. 예 흠 없는 걸 준비하라고 하세요. 깨끗한 거, 온전한 거, 건강한 거. 그걸 네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이 제물로 사용할 것을 정하면 이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5일 동안 이걸 어 정해서 기다리게 하실까요? 10 일에 딱 정했으면 '이거 내가 잡아서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어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14일 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괜찮은 일련되고 흠없고 이제 수컷인 거 양과 염소 중에서 그걸 잡아다가 이렇게 그냥 드리면 되지 해서 그냥 드리면 되는데 왜 미리 10 일에 정해 놓고 14 일에 이걸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잡으라고 하실까요? 그만큼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거지만 내가 정한 이 제물이 정말 흠이 없나? 정말 온전한 것인가? 정말 건강한 것인가? 그걸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건강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점이 있어요. 그럼 바꾸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온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뭔가 흠이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것, 정말 깨끗한 것, 정말 건강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이 제물을 사용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그냥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함부로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하나님은요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담아서 정말 잘 준비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거, 건강한 거,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깨끗한 거 드려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워져야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많이 드리는 거, 큰 걸 드리는 거, 이런 걸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어떤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흠없는 거,
온전한 것, 어그러지는 모습 없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깨끗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양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이 낭비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은 그냥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나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고 가장 좋은 것 드리고 가장 온전한 것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잡는 것이